지난주에 우리는 복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흘러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통로의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통로가 되는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가, 복의 흐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오도록 하셨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3장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전체를 복의 흐름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읽으셨겠지만 지금 성경을 살펴보자는 것은 아니고 읽었던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이유야 어쨌든 양식이 없어서 갔든 돈을 벌기 위해서 갔든 그 이유는 고사하고 참 대단한 일이다. 여러분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신앙은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사를 가도 신앙을 생각하고 가고 교회를 생각하고 가고 복음을 생각하면서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쪽에 가서 함께 어우러져서 살까? 어떻게 하면 믿는 학교가 있는 근처로 갈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대도 안 하게 아무 때나 가서 술집 가운데 디스코텍 가운데 좋은 집 났으니까 들어가자.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그 땅으로 이사를 가서 참 대단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을 그 집안의 며느리로 삼았다. 이 대단한 일이죠. 우리 초대교회로 생각하면, 한국 교회로 생각하면 교회에서 결혼 예식을 할 때 믿는 집의 가정에 어느 한쪽이 믿지 않아도 결혼을 시키지 말라고 할 정도로 권고했습니다. 양가 부모가 다 믿은 그런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결혼하기를 원했고 또 그렇지 않은 가정에는 어떻게든 교회로 나오게 하셔서 세례도 받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다 거쳐서 결혼을 허락할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을 궤도하고 가르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잘했다 못했다, 믿는 집안의 아이를 며느리로 삼았다 안 삼았다 이 잘잘못을 이야기하기 전에 참 대단한 일이다. 그 한 가지는 또 뭐냐 하면 룻도 대단한 여자다.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국가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던 나라에서 이민을 온 그 가정에 소위 말하는 국제결혼을 시도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죠? 유대라는 가정, 나라, 그 나라 집 안으로 모압이라는 나라의 사람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된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오늘 우리가 겪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 자기가 처해 있는 그 나라에서 찾은 게 아니라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보내서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약속을 하고 종을 보내서 자기 동족이 있는 자기 고향 그 땅으로 가서 며느리를 찾아오라. 그렇게 보낸 것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렇게 과장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일독 과정을 공부하시면서 배워서 아시겠지만 성경에 아주 엄청나게 큰 잘못된 결혼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마 제일 지난 시간쯤 공부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솔로몬 때 남북과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쭉 가서 아합의 국가가 됩니다. 아합 나라가 되고 남유다는 쭉 내려와서 정말 힘없는 그런 나라가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합의 딸 아달랴라는 여자가 태어나는데 그 여자와 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의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기억나나요? 그렇게 해서 남북이 다시 결혼을 해요. 사돈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남북이 사돈관계가 되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함께 뭉쳐서 야 우리가 남이가 같이 나가서 싸우자 이제 그딴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가운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언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너는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는 아합 왕조를 다 무너뜨리게 되죠. 자기 친정 국가의 왕들이 다 죽게 되니까 이 아달랴가 이제 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람의 부인이 된 이 아달랴가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소위 말하는 남유다의 왕들 그 왕족들 70명을 죽이게 되죠. 그 죽이는 가운데 정말 극적으로 한 사람, 그 제사장의 도움으로 살아난 한 왕이 있죠.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은 성경이 기록하지만 잘못된 결혼이잖아요. 왜 잘못됐습니까? 늘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얘기잖아요.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섞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순수 혈통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정이 베델로 지금 돌아갑니다. 베델로 돌아가는데 룻이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따라오잖아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런데 나오미가 길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 네 나라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돌아갑니다. 그렇죠? 왜 따라가요? 남편도 없는데. 아니 먹을 것도 없는데. 가면 진짜 고생해야 되는데. 시어머니 먹여 살려야 되는데. 뭔 좋은 일이 있다고 거길 따라가겠냐고. 그런데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라는데. 그렇죠? 동서는 돌아가 버렸는데. 그런데 왜 따라가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룻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기억나나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노라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고 따라왔는데 복이 됐습니까? 양식이 많았습니까? 맨날 이삭 주우러 나가서 이삭 겨우 주워서 시어머니 복양하고 그딴 짓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고 왔는데 복은커녕 맨날 찌질이같이 사는 것 아니에요. 이삭 주우러 나가야 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복 받았습니까? 어떤 복 받으셨습니까? 이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한 이방 여인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바꾸면요.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한다고요?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여러분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찬송가 446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446장. 예, 446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전 사실 이 찬송가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해석에 따라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그 후렴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 주께 나왔는데 하나님 복 주셨습니까? 예.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근데 룻기가 기록하는 내용은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나는 비천한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룻이 왜 죄인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입고 싶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함께 나왔다. 지금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길은 룻이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 읽으면서 이것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흘러내릴 수 있는 대리자가 된 보아스를 통해서 복이 룻에게로, 룻은 그 복을 나오미에게로 그렇게 전달하죠. 흘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볶은 곡식을 먹고 남은 것을 싸서 가고 또 나중에 나오면은 옷을 벌리고 보리를 6대나 대주는 이런 복을 가지고 나오미에게로 오지요. 그럼 나오미는 그 복을 받아서 먹고 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돈인지 그게 건강인지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복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걸 나만 누리고 있는 것이 복이 됩니까?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나만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복이 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나눌 때 일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라는 얘기는 복덩어리로 살아라는 얘기인데, 복덩어리로 살아라는 얘기는 남들이 죽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것 가지고 다 베풀고 나누어서 그 사람도 복되게 살게 만드는 게 복 근원인 거예요. 이렇게 룻이 복의 전달자로 지금 이제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에서부터는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복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복이 흘러가는 방향이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로 복이 흘러왔어요. 근데 나오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늙었지만 며느리가 가져다 주는 이 양식만 꼬박꼬박 받아 먹고 있는 것이 복이냐? 나는 뭔가 해줄 게 없을까? 오늘 3장 1절이 그 부분이거든요. 이제는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의 방향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의 보고를 받았잖아요.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삭을 많이 줄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런 볶은 곡식을 먹을 수 있었느냐? 보아스라는 분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뭐라고 합니까? 그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 보아스를 향해서 복을 흘려주는데 그 복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 룻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오늘 그 부분이 이 장면입니다. 보아스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몸단장을 하고 아무도 모르게 타작마당 보리밭에 누워 있다가 보아스가 눕는 그 자리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본문을요, 세상의 삼류 소설로 읽으면 이렇게 유치하고 더럽고 치사한 본문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아스, 고엘, 유력자, 기억나십니까? 3번 각조 밑에 부한자, 돈 많은 한 남자의 여인이 되기 위해서 몸단장을 하고 씻고 화장품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밤중에 아무도 모르는 그 부자가 덮고 자는 이불 밑에 들어가 있으라. 이렇게 치사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 이 사건이 복의 흐름의 방향을 바꿔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흘러갈 복을 룻이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이 복의 방향, 흐름의 방향, 이 복의 전달자가 되는 이 과정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언제인지도 모르고 누구로부터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복을 전해받았는지 우리는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누가 내게 교회를 얘기해 줬고, 누가 내게 복음을 얘기해 줬고, 누가 내게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는지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 지금 내가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안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고백하시고 그 복을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나도 그 복을 나누어 흘려보내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누가 많이 받고 누가 적게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는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서로가 받은 복을 주고 받고 나누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복을 나눠주고 저 사람으로부터 나눠받는 그 복 오고 가면서 마주치면서 구원의 꽃이 피고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태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흘려주신 그 복을 받았다면 이것 가지고 세상으로 가정으로 나가서 내가 받은 그 복을 나누어주고 뿌려주고 베풀어 주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복의 전달하는 전달자요 통로가 되는 일이다. 그것뿐이 아니라 그 반대로 룻처럼 어디에서 소식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나도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밭으로 교회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교회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도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서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에게만 베풀어주는 복이 있다. 그 복이 뭔지는 모르지만 교회가 그 복을 받아 누렸다. 그랬을 때 교회가, 우리는 교회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공동체야,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복이야, 절대로 나눌 수 없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구원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음의 후손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일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았는데도. 특별히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복이 흘러가야 할 곳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억눌린 자, 소외된 자, 눈먼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부한 자, 미운 사람, 좋은 사람, 차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열방으로 다 흘려보내야 될 것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나눠주고 싶어. 있잖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는 가서 나눠주고 싶어요. 문제는 내가 미워지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은 사람에게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싫으니까, 미우니까 안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게 복이 되냐?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은 그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뭐가?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전하지 말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전해주라고 주신 복이 아니다. 왜?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그저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나눠주고 싶어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저는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귀하게 식사 대접을 해 주실 때가 있어요. 참 귀한 일이죠. 제가 뭐라고 아무 대학 자격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워낙 먹는 걸 좋아하는 먹방이다 보니까 말 안 해도 정말 맛있게 잘 먹습니다. 잘 먹는데 음식을 먹다가 가끔씩 와요. 대접하시는 분의 얼굴을. 그런데 그 얼굴이 그렇게 환하고 밝고 기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이상하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그래서 벌어모은 자기 재물인데 자기 돈을 써가면서 다른 사람을 밥 사주면서 그 밥을 먹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저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저렇게 좋아할 수가 있을까? 그 마음이 그렇게 환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밝을까? 내가 그 사람이라면 100불을 쓰든 200불을 쓰든 아따 새끼 사주는 거라고 되게 잘 처먹네. 그러고 인상을 찌그릴 수도 있을 텐데 자기 주머니 털어서 그 귀한 식사를 대접하면서 먹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헷세대의 사랑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는 보아스, 세상은 아니지만 세상을 대신하는 나오미, 그리고 그 세상과 보아스,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룻, 이렇게 배역을 한번 설정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복을 대리를 하도록 하셔서 맡기셔서 보아스가 하나님의 복을 룻에게 흘러가도록 했으면 룻은 그 복을 받고 자기 혼자 누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복을 가지고 나오미에게로 갑니다. 전해주고요. 나오미가 베풀어주는 그 하나님의 복을 다시 가지고 보아스에게로 갑니다. 마치 여러분 괴종시계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계추는 자율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타율로 합니다. 약 빼면 안 움직여요. 여러분, 순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율순종과 타율순종이 있습니다. 자율순종으로 하면 너무너무 기쁘겠죠. 내가 기뻐서 하는 거니까,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거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이 일을 함으로 내가 행복하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니까. 그래서 내 자율적으로 하는 일은 너무너무 즐겁고 기뻐요. 식사 대접을 하든 부엌 설거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즐겁고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율적으로 하면 싫죠. 싫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하고 싶지 않아요. 지가 즐거워서 하고 기뻐서 하고 내가 목회를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기쁘고 신나고 즐거울 텐데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부탁해도, 권면해도 따라와 주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하라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셔야 되는데 싫잖아요. 안 하고 싶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다 사람들 많은데 왜 그딴 걸 나한테 시켜? 안 하고 싶죠. 타율입니다.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안 하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죠. 그런데 왜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여러분, 안 하고 싶죠. 그건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자동차를 갖고 계시는 분, 해치백 문 여는 데 보면 양쪽에 두 개 이렇게 딱 바가 있고 그 바 안에 소위 말하는 유압식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드로릭 오일이 들어가서 그 유압으로 열렸다가 닫혔다, 밀면 닫혔다가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둘 중에 하나가 고장나면 닫혀요, 안 닫혀요? 안 닫힙니다. 네, 안 닫혀요. 이거는 언제든지 갔다가도 와야 되고 왔다가도 가야 돼요. 여러분, 복의 통로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면 이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 사람 너무 좋아. 나 이 복 가지고 와서 저 사람하고 그냥 영원히 살아버릴 거야. 이건 고장난 거죠. 저 사람 싫어, 미워, 절대로 안 갈 거야. 그건 고장난 거죠. 싫든 좋든,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미워하든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신 그 복을 받으셨다면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죄인이든지 의로운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병든 자든지 건강하든지 상관없이 내게 주신 복은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병든 복이다. 여러분, 룻이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잘해요. 나오미에게 시어머니 나는 보아스가 좋사오니 보아스에게 영원히 붙어 살겠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안 오면 그건 고장난 거죠. 오늘 제가 복의 왕복동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왕복동. 그렇죠? 갈 왕자 돌아올 복자, 갔다가 왔다가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왕복동이라는 이름을 쓴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시험을 치는데 영어 지문이 하나 나왔는데 거기에 어떤 단어가 나왔냐 하면은 사랑이란 서로 주고받아야 열매가 맺는다라고 했을 때에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상호교환이라는 단어에 레시프로게이팅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펌프 혹시 보셨습니까? 이 펌프에 보면 옛날에 우리 기차, 전기기관차에 보면 김을 내면서 돌아갈 때 이게 칙푹 하죠. 시골의 방앗간에 가면 양쪽 두 코가 발랑발랑 왔다 갔다 치쿵치쿵 하면서 돌아가지요. 이 왕복동 작용입니다.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어느 한 놈이 나갔다가 안 돌아오면 고장이란 말이에요. 이건 항상 왔다가 갔다.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복을 누렸다면 그 복 가지고 다시 나가서 전하고 나누고 돌아오고, 이게 복의 왕복동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나누고 그 사람들이 받은 복을 또 나누고 그 복이 오고 가고 서로 교환 작용을 하면서 마주칠 때 사랑의 꽃이 피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은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보고 가서 찾아가라고 그래? 나 진짜 미워하는 사람인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여러분 가십시오. 싫어도 하라고 하면 하십시오. 왜요? 하면 기뻐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저것 용서 못해. 그렇지만 가서서 하십시오. 왜요? 하고 나면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타율이지만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마지못해 하는 일이지만 억지로라도 해야 될 일이지만 억지로도 해야 되면 하십시오. 왜? 그게 기쁨으로 바뀔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내게 뭔가를 잘 해주는 사람한테만 가서 나 좋은 거 있거든 나눠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런 사람 안 찾아가고 싶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다. 우리 교회가 외부에서 믿음인 신앙을, 교회를, 사랑을, 하나님의 복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나누어 주신 복이라. 이민사회 속에서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적다. 없으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가서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부터 먼저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 줘요. 그때 그 마주침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열매가 맺혀진다.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이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될까? 부흥 안 돼도 괜찮아요. 부흥 안 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부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부흥은 사람이 많은 게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로 왕복동 운동을 하겠습니다. 미운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돈이 많든 부자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밖에 없는 기쁨을 주셨으니 나 가겠습니다. 이게 타율도 좋고 자율도 좋고 자율이면 더 좋고 그러나 자율로 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셨으니 죽어도 가겠습니다. 피가 말라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 일을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복의 방향은 바뀝니다. 언제든지 바뀝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고 아무리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그에게 내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복을 전하면 그 사람은 내게는 못 전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 복 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이 점점 더해지면 나중에 그 복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내게 돌아오지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고마워. 그때 네가 나를 용서해 줄지 몰랐어. 너무 고마워. 그때 내가 큰 힘을 얻었어. 한 영혼을 얻는 복이 그런 복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고 얼렁뚱땅 나만 하늘에서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나와 같이 구원받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 돼지머리 놓고 자동차에 얹어놓고 절하는 사람들 앞에 백년 묵은 당수나무 앞에 가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 요가를 하면서 정신수련하겠다고 정신사납게 하는 사람들 앞에 오늘 광야 밑에서 아론을 통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은 우리의 신이다. 이것이 우리를 번영하게 할 것이다. 행복하게 할 것이다. 고함 지르는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판을 집어던져 깨트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여러분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사를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지 맙시다.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 평가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말씀 가르쳐 본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저도 없어요. 왜요? 아직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받은 복음이 있어서, 받은 기쁨이 있어서, 받은 행복이 있어서 이 행복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 관계 뭔데 선교사 간다고 지나 잘 살지.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들을 빨리 손가락질하고 빨리 비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7장 1절부터 7절까지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가부간의 자족함을 배웠노라. 여러분, 나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처럼 살던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 내가 교회 가보니까 참 좋더라. 복음 전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목사가 가서, 야, 이 자식 너 일로 와봐. 너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데 복음을 전한 게 그딴 짓 하지 마. 그렇게 정죄할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너는 얼마나 아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을 아십니까? 나는 시간을 안다. 과거가 뭐고 현재가 뭐고 미래가 뭔지를 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게 시간이 뭐냐고 물으면 나는 시간을 모른다. 여러분, 과거를 아십니까? 언제부터가 과거입니까? 현재는 언제입니까? 미래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룻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서 찾아왔습니다. 은혜 입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아직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내려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은혜일지,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는 은혜일지,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는 은사를 주시는 은혜일지, 아니면 남을 열심히 섬기는 일로 주실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리시는 복이 있다면 그 복 가지고 세상을 들락거리며, 가정을 들락거리며, 일터를 들락거리며 그 복을 나누는 통로는 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